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성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성탄 축하 공연이 되게 하시고 초청을 통해 오신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축제의 장이 되어지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며 전파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주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신앙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 현장 그리고 나의 환경을 보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마음껏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세우며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달란트, 미션 붙잡고 서밋의 응답 누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시고 후대를 향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으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교회의 든든한 기도 변경 전도자의 모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어느 현장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모든 발걸음 통해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아나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의 발걸음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시대를 살리는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움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복음 들으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세상에 체질된 생각, 무거운 마음들이 전부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시 건강하게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생명 치유하시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또 마음도 치유하시고 또 질병든 자들을 전부 다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까지 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방 지역에 늘 눌리고 압제당하고 뺏겼던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간 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까잉 은혜 지교회의 모든 부분이 환경이 다 치유된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복음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어두움입니다. 캄캄함이고 눌리는 것이고 매이는 것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주교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보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리핀에 증거됐지만은 정확한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그곳에서는 성탄절을 기뻐하지만은 복음보다가는 또 자기들의 생각에 도취된 성탄절인 것입니다. 전에도 필리핀 가봤지만은 10월 달 되면은 필리핀은 공항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벌써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이 변할 수 있느냐? 종교 가지고는 변하지 못합니다. 저희 은혜 까잉 지교회가 세워진 곳은 꼭 우리가 전쟁 이후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난민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우리가 지교회당을 구입해가지고 한 4, 5년 지나는 동안에 이번에는 깨끗하게
지교회당을 다 수리해서 우리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서 1월 29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노회의 사정에 의해서 2월이나 3월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어둡고 캄캄하고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방은 어떻느냐? 유대 지방은 괜찮느냐? 아닙니다. 완전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봐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복음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제5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 대신 매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그대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느냐?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넘어가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 얘기를 안 하고 왜 이새를 얘기했냐? 한 촌부, 유명하지도 않는 한 촌부, 베들레헴의 한 촌부에게서 한 싹이 나는데 다윗같이 한 싹으로 그러면서 왕으로 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은 어두움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온 땅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 캄캄함. 그 캄캄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어두움,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있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 대신
복음의 빛이 비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이 이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탄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두움이 없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였든지 또 육체의 질고가 있든지 마음에 고통이 있든지 경제적인 고통을 있든지 흑암에 처한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다 물러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130년 전에 한국도 이 어두움에 완전히 덮여져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를 만큼 이 땅에는 어둠이 있었지만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가 이처럼 밝은 복음 안에서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고 거기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열심에 쏟아버리고 내 의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지금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흑암에 짓밟혀 왔고 사단에게 짓밟혀 왔고 그러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영혼은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 갈릴리가 뭐로 취급됐느냐? 이방 갈릴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에게 짓눌려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강하고 찬란하게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 그러냐? 의로운 태양의 빛이 떠오르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의로운 태양 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영화롭게 하셨는가? 고통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도록 3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게 하셨다. 그리고 창성하게 하겠다. 수요를 많게 하셨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이 두 가지로 묘사되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이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어서 그걸 나누는 것이고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즐거움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심을 밝혀주는데 3절 보면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고 우리 은혜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주님 앞에서 즐거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어려움 너머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흑암 너머의 큰 빛을 바라보고 성교의 큰 빛을 바라보고 멸시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로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유는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날,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큰 용사역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뺏길까 싶어서 가슴 조이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4절이 뭡니까? 세상 마귀 손 아래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거운 몽에를 꺾어버리고 그 채찍을 거두어버리고 압제자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내게 주인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어둠이 떠나가 버렸으면 우리 생각부터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학대당하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느 때와 같이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미디안 날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 연약하고 두렵고 떠는 미디안을 불러서 큰 용사여 말하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게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300명 기드온이 완전히 싸우지도 않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에 이긴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땅에 모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이요 또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뭔가? 무거운 멍에, 채찍, 그 막대기,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킨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유는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무엇을 입고 싸웁니까? 갑옷을 입고 싸웁니다. 그리고 적과 어지럽게 싸웁니다. 정신없이 싸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피 묻기 마련이고 상처나기 마련인데 이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 장비가 필요 없을 만큼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시달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살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평강이고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나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야 되고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전쟁이 끊어져야 되고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평강인데 은혜교회가 평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은 애굽 시대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언약 아는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남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많은 아이가 태어나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메시아인 것입니다. 6절에 그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절입니다. 아기는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합니다. 아기로 온다.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데 육신의 몸을 가진 인성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체휼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 주님이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모자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했는데 우리 연약한 부분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주님의 축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했는데 한 아들이 누군가? 그것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다. 그것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거는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요 묘사요 그 다음에 또 기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메시아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뭐를 얘기하느냐?
정부, 정권, 다스림,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참 의미를 회복하려면은 우리 주님이 통치자가 될 때에 바른 성탄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일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정사를 가지고 오셨고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왕 되시는 찬송을 마음껏 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이름을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뭔가? 기묘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이하고 묘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더풀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원더풀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모두 신기하고 놀라운 분인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놀라운 분이 되시면 됩니다. 놀라운 분이다.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놀라운 원더풀인 겁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무슨 말이냐?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상담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는 왕이 모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전략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보혜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사다. 우리에게 모사가 있어야 돼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먼 자를 뜨게도 하십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사단에 의해서 찢기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자요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우리를 또다시 감싸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탕자처럼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고통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탄절로, 임마누엘의 성탄절로 완전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를 생각 속에서 속이고 압제하던 흑암이 무너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누가 하시느냐? 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왜요? 저는 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하고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또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열심히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역사하시는 우리 성탄절 되시길 바라고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다 치유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어둠, 흑암, 마귀 권세를 이기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어두움이 꺾여지고 떠나가고 해방된 기쁨의 빛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갈릴리 이방 지역,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어둡고 가난하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237 5천 종족의 이 빛을 바라는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화요일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EBS 성경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12월 31일 주일에 정기당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예결산 모임이 교육자실에서 있습니다. 매년 새해 1월은 선교사 초청을 위한 헌금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또 내년에는 특별히 자체 선교 10주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교회 성탄 일정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부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새벽송이 25일 내일 오전 5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은혜교회 마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가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은혜교회 원단 기대회와 성구의 영신 예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기간 기간별 렘넌트 수련회 또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김입니다. 12월 24일 주일 오늘 교회 점심 식사를 정병수 명예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 후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받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마음의 모든 질병과 또 사단의 덫에 걸린 것을 완전 해결하신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을 누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저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